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11기야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축복과 징계, 축복과 고난, 어려움, 이것이 공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도 있고 징계, 이것이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징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 주님을 위한 고난 말고 삶의 어려움. 왜 이게 공존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징계들, 저주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어떻게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보면, 열왕기상 19장 15,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굴에 가 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네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하는데,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님시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 예후의 아버지가 님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님시의 손자입니다. 열왕기하 9장 2절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예후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님시고, 그러니까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여호서는 손자라고 했다가 왜 저 열왕기상에서는 왜 또 아들이라고 했느냐?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원어를 잘못해서 해석을. 님시의 손자라고 하는 이 손자가 히브리 원어로 벤이에요. 벤. 벤은 아들이란 말도 있고 손자라는 말도 있어. 혹은 자손. 아들, 손자,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시의 손자 혹은 님시의 자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손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6절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여기서 아들이 똑같이 벤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똑같은 벤을 놓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했다가 열왕기상 9장 2절에서는 손자로 번역을 했다. 원어를 이것을 번역했을 때 원어를 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님시의 후손이라고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님시의 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이 세 가지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언적인 기름을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예언적으로 기름을 붓지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가 즉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왕이 되게 한 것은 엘리사.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기름병을 줬어요.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길랏 라모스에서 뭐하고 있느냐? 예후는 지금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올라올 바랍니다. 그래서 길랏 라모스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 말을 하고 그도 빨리 도망쳐와라. 빨리.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반역 아니에요. 반역. 잘못하면은 기름을 부은 엘리사의 제자가 죽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기름과 붓고 하라. 또 4년만 가까워 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5절에 그가 그 청년고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갑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여러 장군들이 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앉아있어요.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해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는 도망가고 있어. 빨리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 그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복들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적대적인 걸 알 수 있어요.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 대답하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니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더라. 그래서 이제 예후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갔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셨느냐 이 말이. 왜 하나님께서 쿠데타? 하나님께서는 모두 쿠데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쿠데타도 일으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혁명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따지고 살 거 없어. 우리가 뭐 쿠데타고 뭐 혁명이랑 혁명이랑 공부하는 다 있어. 그냥 냅둬. 하나님께서 알아서는 문제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한 건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군대장관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왕권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져오는데 갑자기 밑에서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9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유가 나와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려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전국에 퍼뜨려 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면 자기 집을 칠 수가 없지. 심판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아합의 집 심판하기 위해서 어디께 심판하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온 집이 아합의 집에 뿌리를 뽑아 완전히 뿌리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인자, 아합의 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라. 그 엄청난 지금 피해 수청이 예상되지만 혁명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그래서 예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지금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는 이 기름을 받고 나서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여. 그 당시에는 아합이 죽었어요. 요람이 왕. 9장 22절 24절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냐. 네 어머니 이세벨. 그러니까 요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 이세벨이 이렇게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 일어났다. 여기서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 아합의 딸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세벨의 사위예요, 사위. 이세벨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요람과 지금 아하시아가 지금 같이. 그래서 요람이 도망가면서 아하시아에게 이러면서 아하시아야 반역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 두 사람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겁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합의 왕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어. 두 번째 그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겁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탄에서 치니 그가 무김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들 죽였어. 사위까지 죽였어. 세 번째 열왕기하 9장 30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느냐? 이세벨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왕비로서 머리를 서으려고 여유있게 있는 척하면서 그 자기 아들이 죽고 사위가 죽었다는 게 듣고도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지금 창에서 쫙 위에서 내다보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부니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러 내 편이 열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도 내시가 있었다. 네? 그 당시에도 내시가 있었다. 내시가 예후를 딱 내다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시가 두 사람이 딱 내다보니까 예후가 그 내시를 향해서 그 이세벨을 내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두 내시가 이세벨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신체를 밟으니라.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로 아들 죽였고 사위 죽였고 그 아내 죽였고 네 번째로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보면 1절 보면 아합의 아들이 무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후가 편지를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장로들 이런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버렸어요. 엄청나게 다시도 많이 난 70명이. 다섯 번째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아합한테 신뢰받았던 자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신뢰받았던 얘기는 악한 일을 해야 신뢰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연결되었어. 그 아합의 집에 혈연 관계는 있지 않지만 한 통속이야. 심지어 제사장들 죽여 한 통속의 제사장을 죽여서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은 거였어.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 왕의 죄를 보고 불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거였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사랑이라는 노래를 그 노래만 부르면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떨리는 마음을 안 가지. 여섯 번째, 열왕기하 10장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유다의 왕 아시아 사위라고 있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사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가 누구냐? 아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 태우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들들한테 지금 문안하러 갑니다. 사위의 형제들이야. 사위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14절 봤더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면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사위의 형제들 이세벨한테 지금 문안가고 이세벨은 그냥 문안을 가거든요. 문안 가는데 그들도 속했어요. 명관되었어. 42명 다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도 관련된 사람들만 죽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니까 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 나는 아주 많이 엄청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한테 사랑받고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바알을 조금 섬기면 어떻게 이쁨 받겠어?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쁨 받으려면 바알을 많이 섬겨야 된다. 바알을 안 섬기는 사람도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상하게 지금 앞에까지 내용가는 지금 예후가 지금 아합의 집안 사람을 싹 다 도륙하고 있는 가정인데 갑자기 지금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이제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가 갑자기 돌았다. 이상한 얘기 나왔을 때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에 모든 선지자들이 있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 있느냐? 모든 제사장들이 있느냐?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불러내겨 나오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 내가 살려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섬자들 내가 아주 크게 섬길 테니까 내가 너희를 아주 우대할 테니까 내가 이 큰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바알 섬길 자들 다 나와라 하는데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실제로 많이 섬기린다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바알을 많이 섬길 테니까 바알 섬기는 다 나와라 해놓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20절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람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어요.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막 각 지파에서 이야 바알 섬긴 자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적 없이 다 모였어요.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가져다가 바알 섬기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복 입혀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복을 입혔어.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접받겠구나 좋아하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서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나서 여호와의 종들한테 쫓아버리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너희가 죽을 줄 알아라 말이지.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도록 죽여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다 죽여 밖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계책을 써가지고 바알 성전에서 한 대 모아서 다 죽여버렸어. 백성 중에서 바알 성전에 불을 뽑아버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걸 끝난 게 아니고 26절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옥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버렸어. 바알의 신당에 있는 옥상들, 나무로 만든 바알 형상들.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버렸어.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어. 바알 모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토록 바알의 신을 뭐라고 했는데 여우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불을 다 뿜어버렸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여우에게 복을 주셔요. 잘했다. 30절 보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네 자손들이 왕위를 4대까지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다. 이걸 보면서 이토록 철저히 뿌리 뽑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뿌리를 그렇게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 물을 안 뽑아는 다 뽑아버려요. 이토록 그냥 철저히 뿌리를 뽑아버려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의 뿌리는 철저히 뽑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뿌리 뽑았던 예후가 실수 잘못을 28,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은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는 2지파. 이스라엘의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라 어느 나라? 남유다.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라고 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전부 다 남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유다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야 지금? 여로보암이잖아. 1년에 3번씩 꼭 남자들이 자기와 적대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적대국인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저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 안 되겠다. 저기다가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내 나라 백성들 남자들 타고 가서 제사제를 갔다 오면은 민심 이반될 수 있다. 지금은 열심히지만 저리 옮겨줄 수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리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멀고 먼 유다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갔다 오더라고 얼마나 했었냐, 얼마나 고단하냐 피곤하냐. 그럴 거 없다. 내가 베델과 단에 제단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베델과 가까운 데 있는 지파들은 베델로 가고 단하고 가까운 데 있는 지파들은 단으로 가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만 베델과 단에 가면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를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방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가 아합과 관련된 그 발까지 산당까지 뿌리 뽑아서 화장실 변선을 만들어 볼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것은 그냥 놔둬버렸어. 마치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을 바알과 아세라 뿌리 뽑는데 꼭 한 군데는 남겨줘. 산땅을 산에서 다 쌓고 하는 것들 이것까지 다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 섬기는 것을 뿌리 뽑았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과 다른 금송아지 섬기는 이 우상이들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겠어. 전심으로 안 했어. 근데 이제까지 몇 개 한 것만도 대단한 거지 지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인데, 근데 성경은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잘했다 이 말이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도록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다.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왜 이건 왜 안 불러 안 먹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냐?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했으면 됐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뿌리 뽑은 것만도 대단하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아요. 베델과 단에 있는 거 이거 조그마한 거니까. 네? 지금 아합 때문에 퍼진 바알과 아세라 그런 죄악의 뿌리가 엄청 크다면 이거 조그마한 이 정도로 놔두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100% 지켜야 된다 하는 100%를 원하신다 하는 예언은 지금 98%.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2절, 33절에 징계를 내렸어요. 너 왜 이것까지 안 하냐? 그래서 31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잖아요. 왕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해서 그것을 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 정도 못했지. 그러니까 32절에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해. 아람왕 하사엘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공격해가지고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 루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요단 동편을 뺏겨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전심으로 한 것이 100%. 그런데 예후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4대가 왕위를 잇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뿌리 뽑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땅을 아람이 점령하게 만들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예후가 한 일 통해서 죄는 뿌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놔둔 죄가 있어. 놔둔 죄.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놔둬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에서 칭찬받았어요. 네가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는 것은 100%가 아니고 그 부분을 잘했다는 얘기야. 아직 해야 될 일도 있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잘했다는 얘기는 100%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 내가 너 사랑한다 하니까 내 삶에 100%를 보고 사랑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착각은 컨트라인이 있어. 생각이 의미 없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면 딱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도 죄는 죄다.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시게 했고 네가 나를 이렇게 흡족하게 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했으니까 다윗이 살인죄를 지고 가늠죄를 지고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다. 하나님은 죄는 어느 누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봐도 죄는 죄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마음에 들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 그냥 봐줘. 하나님은 1%도 그런 게 없다. 잘한 건 잘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합당한 복을 주셔. 그러나 잘못한 것에는 그대로 잘못한 대로 또 징계를 내리시더라. 나라가 우방에 빠져버렸어. 아람은 갑자기 그 장군 전쟁을 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주님께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잘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죄는 죄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죄는 죄. 아무리 하나님 기쁘지 않는 데서도 죄는 죄다.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 축복과 징계, 축복과 어려움이 있는 공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예후가 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 것에는 구체적인 복을 주셨어요. 사대가 왕의 인도.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세요. 그만큼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넘어가줄게. 그냥 내가 넘어가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전심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도 있고 주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공존하는 이유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징계 혹은 축복과 저주 혹은 축복과 어려움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에 따르지 않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했느냐, 내 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내 실제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 축복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위로 가요. 축복은 내가 말로 믿음을 고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축복은 삶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른 말로 내가 죄악의 뿌리를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뿌렸기 때문에 또 그 죄악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행위에 있다. 행위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기피하는 행위, 봉사를 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물질을 드렸거나 내가 구체적인 삶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라. 심는다는 것은 말로 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행위로 심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행위를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의 축복이 있지 않아.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의 축복이 있지 않아. 삶의 축복은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 봉사의 씨앗을 뿌려야 돼.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 선교의 씨앗을 뿌려야 돼.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뿌린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 말만 하지 실제로 안 뿌리면 삶의 구체적인 축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구체적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너무나 처절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가 죽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고니 그에게 무슨 사람을 죽이기 기쁨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들 죽여야 되고 사위 죽여야 되고 그 사위 형제들 죽여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을 선지사 불러 모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 그게 기쁨이 아니야. 괴로움이야, 괴로움.
하나님의 사도로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때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사도 때문에 괴로움을 내는 게 괴로워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건별로 축복하세요. 사건별로 징계하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건들이 있잖아.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사건별로 징계해요. 베델과 달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둬버렸어.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가만히 둬버렸어. 사건별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행위 하나가 다 사건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죄악에 씨를 뿌리면 또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징계가 나타나는 사건이 나타난 이유는 다 내가 지금 구속들을 맡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이 어려움들이 이러한 징계들이 이러한 저주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죄악의 끈을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안 뽑으면 그걸 통해서 안 뽑은 것에 틈이 생겨. 전적으로 100% 순종 안 했더니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타서 아람과 하사엘이 군대 끌고 와서 이스라엘 죠. 야니까 갈망고 뺏기게 되는데 뺏겨. 왜 우리가 왜 뺏기느냐? 마귀에게 뺏기느냐? 내가 지금 불순종,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삶의 영역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에 차가 와서 지금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지. 그 틈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내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끊지 않냐는 죄가 다 마귀의 역사 틈이 되고 따라합시다. 끊지 않은 죄가 마귀가 들어오면 틈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 차단시켜버려. 죄란 죄는 다 차단시켜버려.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생각했어. 베델과 단. 그는 그인 하려고 지쳤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겠어요. 이제 그만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그것이 그의 마귀가 역사 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일도 허용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 차단시키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려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100이면 100을 순종하는 것이 99가지 정도 전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저주와 징계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샀을 때 주님께로부터 큰 축복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